자, 계시록 오늘 봅시다. 11장 11장을 차례죠? 1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 따냐 자매님이 한번 읽을까요? 자기 무슨 성경을 다른 걸로. 아, 그랬어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달 아래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나의 두 주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또 하더라. 이들은 땅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며 두 촛대니라.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뿔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키리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또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끝마칠 즈음에 끝없이 깊은 구렁이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리라.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눕히리니 그것을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또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중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죽은 몸들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 죽은 몸들을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치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 11장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에 지금 일어난 일이죠. 불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일곱째 나팔을 분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상태, 교회의 마지막 상태에 드러남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에 지금 여섯째 나팔을 우리가 부는 과정을 지금 보고 있는데, 자, 창세기에서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해서 일곱째 날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여섯째 날까지는 시험의 과정의 마지막을 뜻하는 말씀의 뜻이죠. 거듭난다, 중생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보면 여섯째 날은 영적인 교회에 관한 영적인 교회를 이루는 날이 여섯째 날입니다. 시험의 마지막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천적인 교회를 이룬 날을 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안식을 취했다, 일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일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의 뜻은 진리로부터 어떤 악과 것과의 싸움도 없었다, 쉬었다 이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뜻이죠. 자, 근데 지금 계시록에서는 보면 첫째 인을 떼고 일곱째 인을 떼는 곳으로부터 일곱 나팔을 지금 불게 됐죠. 그리고 일곱 나팔을 떼는 것으로부터 일곱 금 대접이 나와요. 자, 이 상태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항상 마지막 상태에서 새로운 것들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멸망한다고 하는 반대의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창세기는 거듭난다, 중생한다는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는 지금 교회의 종말을 향해서 지금 가는 것이죠. 종말이라는 차원에서 마지막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을 부를 때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되느냐면,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보게 되면 펴놓은 작은 책이 나온단 말이에요. 펴놓은 작은 책이, 그동안에 설명되어 있지 않았던 펴놓은 작은 책이 나오는데, 종전교회가 멸망을 당하게 되면 반드시 새로운 교회가
시작이 돼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교회 상태라는 측면에서 연속성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전교회의 멸망은 반드시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알린다는 것, 동시에 시작을 알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전교회가 멸망을 할 그때에는 반드시 새로운 교리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있어야 되니까 지금 여섯째 나팔을 불 때에 지금 말씀을 열어서 보였죠. 열어서 지금 보였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그것을 기록하지 말아라, 봉인해 놔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종전교회에 속한 자들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그것을 열어 보이면 그것으로부터 주님은 모독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열어놓지 말고 봉인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8절에 와가지고 그 책에 대해서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책의 내용이 뭔지 한번 네가 봐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10장 8절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태라는 측면에서 보면 인애에 속한 선 가운데 사는 자, 삶에 속한, 그러니까 인애에 속한 삶 가운데 사는 자가 사도 요한이죠. 그러면 지금 인애에 속한 삶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이 내가 지금 너희에게 펴서 보여준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너희가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앞에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라는 말씀의 뜻이었어요. 아시겠죠? 이 말씀이 기록된 그럼 봉해나라고 했던 이 말씀이 무슨 내용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깨달고 이해할 수 있는 지각을 나에게 한번 주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그것의 말씀을 봤단 말이에요. 인애에 속한 선 가운데 사는 자들이. 아시겠죠?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인애에 속한 선 가운데 사는 자들은 어디에 있는 자들이에요? 사도 요한은 어디에 있는 자예요, 그럼? 기독교에 속한 자들이죠, 기독교에. 성은이 고백되어지는 모든 기독교회를 총칭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회에 속한 자들, 이 성은이 고백되어지는 기독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 모든 교회, 모든 종파를 아울러서 그 가운데 사도 요한이단 말이에요. 인애에 속한 선 가운데 사는 자가 있었어요. 그 자들에게 말씀을 지금 열어서 보였죠. 열어서 보였는데 기록 공개하지 말아라. 접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지금 이들이 주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셨죠. 그래서 주님 집어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집어먹으라는 말씀 뜻은 그런 내용이 무엇인지가 지각하고 인식을 해봐라. 그리고 너희가 지금 배웠다고 하는 그동안의 교리하고 비교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상황이나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배는 쓸 것이다. 그러나 네 배는 꿀처럼 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 배는 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세교의 교리의 가르침이 그동안에 너희가 배우고 익혔던 그 교리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아서 소화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죠. 배탈이 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나 너희 입에는 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문자적인 가르침에 속한 기쁨 가운데 있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너희들은 말씀의 영적인 뜻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문자적인 뜻에 대한 가르침, 그런 기쁨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곧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우러르는 감관에서 비롯된 육적이고 세상 것들을 우러르는 그러한 교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계속 이 진리한 가르침이 계속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는 과정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 상황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지금 11절에 보니까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지금 설명했는데 그 말씀이 가르침이 계속돼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것들이 샅샅이 다 드러나서 너희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새로운 교리 가르침이 시작이 돼야 된다. 새로운 교리 가르침이 지금 계속 지금 ING 진행되고 있는 과정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봤던 전 시간에 11절까지 우리 말씀의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 그 말씀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11장 1절에 보면 자,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자, 내게 자,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 지팡이는 성경에서 힘이죠, 능력. 자, 그렇죠. 능력이죠, 능력. 근데 여기는 갈대 같은 지팡이를 주었어요. 라는 말씀 무슨 뜻일까요? 갈대 같은 지팡이. 힘은 능력. 연약하고 보살것없고 왜소하고 그렇죠.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말씀의 네. 뜻이에요.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한다고 하는 그 능력이라는 것이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힘이 없는 갈대와 같은 그런 지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처음에 가르침을 받을 때 네? 일이 흔들리고 자리. 그렇죠. 거의 힘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지각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저기 32주 그랬죠. 우리 삼일체 교리로부터 1년 만에 벗어난 사람도 있죠. 1년 만에 그 거짓된 교리로부터 벗어난 사람도 있고 또 갖가지 기성의 그동안에 배웠던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혼돈 가운데에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그런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듬더듬 바른 길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쉽게 연상해 볼 수가 있다. 그렇다 갈대 같은 능력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시겠죠? 뭐 측량자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무슨 자막대기 이런 말로 설명하는데 밑에 보면 측량이란 말이 나오니까 제가 뺐습니다. 자,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자, 주님으로부터 명령이 내려서 주님으로부터 천사는 곧 주님,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신령 진리로서 주님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는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그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지각하기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어서 이렇게 주님의 명령 다 같은 말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죠.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자,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앉아 있는 사람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조여되고 고향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좀 더 주님께 가깝게 결합을 하라는 말씀의 뜻이죠. 주님 지금 명령해서 좀 더 가깝게 결합을 해라. 조여되라. 일어나라. 라는 말씀의 뜻은 좀 더 가깝게 결합을 해라. 이런 말씀을 좀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성경에서 성전이라는 말씀은 어디 가서나 다 진리에 관한 설명입니다. 항상 진리에 관한 설명을 할 때 성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선에 관한 설명을 드릴 때에는 다 장막 또는 제단이라는 말로 설명이 됩니다. 아시겠죠? 구분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 제단이다 또는 장막이다 뭐 이런 말씀의 뜻들은 전부 다 선에 관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선에 관한 설명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관한 설명인데 왜 성전이라는 말이 진리에 관한 설명이 될까요? 영적인 교회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막은 천적인 교회에 대한 설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성전이라고 하는 건 에루살렘 성전이죠. 에루살렘 성전.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교회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진리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경배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선과 진리로부터 예배하는 자가 경배하는 자죠. 그렇죠? 자, 그 안에다라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예배 드리는 자가 경배하는 자다. 이 예배라고 하는 말씀 뜻은 외적인 예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선과 진리로부터 비롯된 삶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자가 예배하는 자입니다. 아셨죠? 그 예배하는 그 자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하나 된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 영과 육이 하나 된 것처럼 온전한 하나가 된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여기서 예배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곧 삶을 가리킨다 할 수 있으니까는 진리와 진리에서 비롯된 선과 선에서 비롯된 진리로부터 삶 안에 사는 자, 인의에 속한 삶 가운데 사는 자가 예배하는 자 또는 경배하는 자, 그것이 곧 뭐예요? 교회,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밑에 보니까 측량하라 그랬어요. 측량하라. 측량하라는 말씀의 뜻은 이 물 높이가 얼마큼 된가 한번 측량을 해보자. 또 이 성분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자. 측량하라는 말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지각하고 깨닫고 이해하는 것을 가리켜서 측량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죠. 그것이 곧 새 예루살렘 교회를 가리킨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교리 가르침에서 비롯된 새 교회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교회가 어떠한 교회를 나가는 것인지, 어떠한 교회를 말하는 것인지 너희가 바르게 지각하고 깨닫고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하나로 그냥 퉁쳐서 설명을 하면 그 말씀의 뜻입니다. 그 말씀을 가리켜서 여기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네. 아셨죠?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랬더니 그 2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건 조사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성전 밖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교회 밖에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교회 밖에 다시 말씀드린 위에서 말하는 성전과 제단과 거기에서 비롯된 삶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곧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이었는데, 그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알 필요도 없다. 측량하지 말아라. 알 필요도 없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밑에 보니까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방이라는 말의 뜻은 네이션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민족 가운데 있다. 그것들은 민족에게 주었다. 민족은 좋은 뜻으로 선에 관한 설명을 담고 있죠. 근데 반대의 뜻으로 악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밖에 있는 것들은 이미 악한 것들로 인해서 그것이 변질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은 자연적 진리로서 주님의 몸과 같은 것이죠.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굉장히 귀중한 것인데, 여기서는 그것에 대해서 측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그것은 그들의 탐욕에서 비롯된 악으로부터 이 말씀에 관한, 말씀의 문자적인 관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화되고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주고 있어요. 그 밑에 그 설명이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편적인 낮은 땅에 있는 기독교에 관한 설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개신교에 관한 또는 카톨릭에 관한 설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제 보편적 교회에 관한 설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랬더니 그 아래 보니까 그 이방인들이 주었으며 그 이방인들이 거룩한 도성을 발 아래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됐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한 도성은 뭐예요? 거룩한 도성. 그렇죠. 선과 진리에서 비롯된 교리를 거룩한 도성, 이렇게 거룩한 도성을 했죠. 세교의 가르침에 관한 교리를 가리켜서 지금 거룩한 도성, 이렇게 설명됐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교회의 교리가 이 선에 관한 또는 진리에 관한 이와 같은 거룩한 것들이 무엇으로부터, 탐욕에서 비롯된 악으로부터, 이방이라고 표현됐던 악으로부터 그들이 모독되어지고 파괴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보면은 발 아래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의 뜻은 그것들이 파괴되고 모독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는 측량하지 말아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42달 동안 거짓을 했다는 거예요. 거짓을 했다. 42달 동안 거짓을 했다. 42달이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 여기서 지금 말씀의 뜻은 6과 7의 곱으로 이루어진 숫자입니다. 6과 7의 곱. 6이라고 하는 낱말의 뜻 뭐라 그랬죠? 자, 여기서 지금 반대의 뜻으로
교회의 마지막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종전교회의 마지막 때를 가리킨다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종전교회의 마지막인데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우리가 거듭남 중생이라는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안식이라는 낱말의 뜻이 그 뜻이에요. 시험을 통한 새로운 중생 거듭남을 뜻하는 것을 안식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도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6이라고 하는 숫자의 종전교회의 멸망과 동시에 새로운 교회가 시작될 때까지 그 짓을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42달. 이 밑에 보면은 뭐 3일 반, 뭐 이 말로도 천의도에서 나오는데, 이거 1260이라는 말도 똑같은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종전교회가 멸망이 당하고 새로운 교회가 시작이 될 때까지 그 짓을 계속할 것이라는 거죠. 지금 거룩한 도성을 그들이 발로 짓밟을 짓들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측량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의 뜻인지. 자, 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자, 두 증인이 나왔어요. 두 증인. 두 증인은 계시록에서 두 증인이, 아니 계시록이란다. 저기 십계명에서 두 증인이 나오죠. 하나는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할 것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두 증인입니다. 아시죠?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죠. 그리고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시작하는 데부터 이웃사랑에 대한 설명이 쭉 돼서 나옵니다. 그것이 곧 두 증인이에요. 그 두 증인. 그러니까 하나는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해야 됐다는 것. 다른 우상 섬기지 말고, 다시 말씀드리면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해야 됐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인성은 신령하다라는 것. 이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시인해야 된다는 것 하나가.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곧 다른 말로 두 증인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권세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온전한 교회를 이룬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이 곧 주님의 능력이죠. 그것으로부터 권세를 줬다라는 온전한 교회를 그것으로부터 이룬다. 그러니까는 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할 것과 주님의 인성은 신령하다는 것 하나하고,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선한 삶을 사는 것, 요것을 갖다가 이 두 가지를 갖다 두 증인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교회를 이루는 가나안 땅을 천계에 가는 권세를 주었다. 이 말씀을 좀 권세를 주리니 이렇게 설명됐죠.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2260일을 애어나리라고 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2260일이라는 말씀의 뜻은 3년 6개월이죠. 3년 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그 말씀이나 6 곱하기 7, 6의 7의 곱이라는 숫자가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3이라는 것은 6의 반이죠. 6의 반이니까 3의 배수를 가리키는 말씀이 6이에요. 그리고 7이라는 것은 3.5의 배수죠. 같은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말씀을 지금 가리켜서 앞에서는 42달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고, 밑에서는 지금 1260일날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 아래서는 3일 반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낱말을 담고 있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계속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지금 밑에 보면. 자, 두 증인의 권세를 주느니, 그러면 그들이 다 그 두 증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종전교회의 멸망과 새로운 교회 시작 때까지 계속적인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이것을 애어나리라라는 말씀의 뜻은 가르침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겠죠? 자, 두 증인에게 1260일을 애어나리라 하는 말씀의 뜻은 종전교회 이제 멸망이 될 것인데, 멸망이 된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가 시작 때까지 이 두 증인에 대한 가르침이 계속돼야 된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종전교회가
주님께 속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에 대한 슬픔이죠. 그들에 대한 애도다 하는 말씀의 뜻, 우리가 쉽게 상복을 입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붉은 베옷을 입었다는 말씀의 뜻은 상복을 입었다는 말씀의 뜻인데, 그것이 종전교회가 주님께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멸망당한 상태에 대한 슬픔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셨죠? 그 말씀을 쉽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들은 땅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원리로 나오며 촛대다, 두 촛대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을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를 그 두 증인은 두 올리브 나무고 두 촛대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지금 해주고 계셔요. 지금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땅은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자, 너의 땅의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주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주님과 결합되어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두 올리브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인애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사랑과 인애. 올리브라는 것은 올리브유죠, 올리브유. 기름, 올리브는 천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천적인 사랑을 가리켜서 올리브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천적인 사랑과 대응되는 인애를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두 촛대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담는 그릇으로서 지혜와 총명 또는 믿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속하는 사랑과 담고 있는 총명 또는 지혜, 그리고 인애를 담는 믿음,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두 촛대라는 것은 총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총명 또는 믿음을 가리켜서 두 촛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올리브는 선에 관한 설명이고 두 촛대는 진리에 관한 설명이라는 것을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분이 곧 주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이해를 하리라고 봅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이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이 교회에서 소멸되게 되면 이라는 뜻이죠. 자,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나무와 두 촛대가 해쳤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그것이 소멸되면, 그것이 파괴되면 이라는 뜻이죠.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라는 말씀, 이게 지금 문자로 보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왔다는 것은 두 증인 입에서 지금 불이 나온 것으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죠. 교회에서 그러니까 두 증인이 소멸되고 나면 대신 뭐가 나오게 되죠? 네? 두 증인이 소멸됐어요. 그렇죠. 악과 거짓만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여기서 지금 보면 입에서 불이 나왔다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그것 교리 대신에 그들의 정욕, 탐욕으로부터 거짓된 교리가 나온다는 말씀의 뜻이죠. 입은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입은 교리. 그 다음에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뜻으로 주님의 사랑을 뜻하나 반대의 뜻으로 정욕, 자아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두 증인이 소멸되게 되면 그 대신 뭐가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악과 거짓이 자리 잡게 되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을 자기를 사랑하고 자아와 세간애가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든 것들이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우르르는 감관의 속성으로 바뀌고 변질된다는 걸 우리가 여기 앞에서 우리 쉽게 배웠어요. 자, 그래서 해치면 그들의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킨다는 말씀의 뜻은 그것으로부터 그들은 멸망을 당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원수를 삼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두 증인이 교회에서 소멸되고 파괴되면 그것으로부터 그들은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죠. 완전히 멸망을 당할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죽게 된다는 말씀은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의 뜻이죠. 지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죽는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부터 교회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는 두 증인으로부터 교회죠. 두 증인으로부터 교회인데 그 두 증인이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하고 주님의 인성은 신령하다 하는 것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 하나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이웃을 향한 선한 삶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이 두 증인이에요. 그것이
교회로부터 무시당하고 파괴되는 그 순간에 그는 이미 지옥의 영으로 떨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에 뜻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나 안에는 정말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져 있는가?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하고 있는가?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로 천지의 한 분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 깊이 지금 시인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 그 자가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교회로부터 소멸되는 순간에 그는 이미 원수에 삼킨 바 된 자들이고 그것으로부터 그들은 멸망을 당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것을 교회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 자, 뭐를? 두 증인을 해치는 자들이죠.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과의 교류가 없다는 말씀의 뜻이죠. 내적인 주님과의 교류가 없는 것을 가리켜서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어요. 하늘을 닫았다는 말씀의 뜻은 내적인 교류가 없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자, 그들이 애어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자, 그들의 가르침은 비가 오지 못한다는 것은 진리 임류가 없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진리가, 이 비라고 하는 말 뜻은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진리가 없다는 말씀의 뜻이죠. 주님과의 내적 교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진리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거짓된 교리 가르침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하늘 닫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은 진리죠. 진리를 아는 지식들 또는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화되고 변질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들에 대한 가르침만 있을 것이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왜? 주님과의 교류가 없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주님께서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가 손을 들지라도 내가 보지 아니하고 너희가 큰 소리로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그들의 탐욕, 정욕, 욕망으로부터 절대 주님과는 결합할 수 없다는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1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 1장 노혜성 형제님이 16절에서 20절 말씀. 너희는 씻고 스스로 깨끗게 하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것을 그치라. 선을 행하기를 배우고 15절부터 해봅시다. 15절부터 20절까지. 너희가 너희 손을 내밀 때면 나는 너희에게서 내 눈을 가리리라. 정녕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 때에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은 피로 가득하도다. 너희는 씻고 스스로 깨끗게 하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것을 그치라. 선을 행하기를 배우고 공의를 찾으며 압제당하는 자들을 구해주고 압이 없는 자를 판결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가 말하노니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자원하고 순종하면 땅의 풍요함을 먹을 것이나 너희가 거절하고 반역하면 칼에 삼키우리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의 뜻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어원을 보면 야사와 야흐라고 하는 낱말에서 유래가 됐어요. 근데 그 어원이 야사라는 낱말의 뜻은 넓다, 광대하다, 무슨 풍족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흐라고 하는 낱말은 여호와, 주님, 지존자, 영원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이사야라고 하는 낱말의 뜻이 여호수아와 어원이 같습니다. 여호수아와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호바와 야사의 합성어인데 그 낱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사야는 말씀이 가르침으로서 주님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 진리의 말씀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르치는 자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는 말씀의 뜻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투쟁하는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무엇으로 싸워요? 말씀으로부터 악과 거짓과 싸우는 주님으로서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같은 단어를 우리가 담을 수가 있어요. 이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아모스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 아마츠라고 하는 어원을 담고 있는데, 그것이 곧 강하다, 용감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고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사야가 지금 말씀으로서, 신령, 진리로서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가르침으로부터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금 이사야 말씀을 우리에게 좀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사야서가 기록된 것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하고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후에 지금 이사야가 기록해 준 말씀의 뜻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인데, 그때 당시를 지금 가리키는 말씀, 영적으로 보면 그때가 가리키는 말씀인데, 유대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표준적인 예배 가운데만 있는 상태, 그러니까 내적인 것에서 분리된, 내적인 것으로부터는 완전히 멀어진 교회에 속한 표징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들에 대한 질책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그들의 마음은 세상 탐욕, 이기심, 욕망, 거짓된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주님께 드렸고, 숫상아지를 잡아서 주님께 제단에 바쳤고, 염소를 잡아서 제단에 바치고, 다 이런 모든 것적인 번제물을 잡아서 교회에 속한 표징들만 남았던 그런 상태를 지금 두고 이사야서가 지금 여기에서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지금 1장 1절에서 1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11절에 한번 보면, 너희가 수많은 희생제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죠? 많은 양을 잡아띄었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염소를 잡고 해서 제단에 다 번제물을 바쳤어요. 그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 악한데. 너희 마음이 악한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나는 순양의 번제물과 사찐 짐승들의 기름으로 배불렀으며, 라는 말씀에서는 기뻐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밑에 보면 부정문의로 써져 있어요. 그것으로 배부르지 않았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네? 나는 순양들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들의 기름으로 배부르지 않았으며, 나는 숫송아들이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너희 마음은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완전히 멀어져 있는데, 너희가 그 많은 짐승들을 잡아서 번제물로 나에게 드렸다 해도 나는 절대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았다는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예배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일날 나가가지고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주님이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으로부터 주님이 받는다는 것은. 왜? 주님은 영이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으로부터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체를 받으시는 것이지, 그 영으로부터 이미 떠나 있단다면,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 없단다면, 그 겉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쭉 가르침을 주시면서 15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손을 내밀 때면 나는 너희에게 내 눈을 가리리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말씀에 대한 이해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너희 눈을 가렸다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자,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깨닫고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씀의 뜻을 지금 알 수 있어요. 손을 내밀며라는 그대로 능력으로부터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말씀의 뜻이죠. 네. 정령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할 때에도 기도라는 것은 내적인 교류를 가리킨다는 말씀의 뜻이었죠. 내가 듣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과의 내적 교류로부터 어떤 지각도 없다는 말씀의 뜻이죠. 듣지 아니했다는 말씀의 뜻, 듣는다는 것은 지각하고 깨닫는 것, 마음으로부터 지각하고 깨닫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와 같은 것들이 전혀 없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피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 여기서는 지금 보면 생명에 관한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의 뜻이죠. 원래 본인의 뜻은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들의 생명으로 뭐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탐욕, 세상 것들, 육적이고 세상 것들을 원하는 세상 소유욕 또는 지배욕, 그들 교만에서 비롯된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으로부터 주님과의 내적 교류도 없었고 그것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지각도 없었고 말씀을 깨닫는 이해도 총명도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씻고 스스로 깨끗하라 라고 하는 것은 악과 거짓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씻다라는 것은 거짓들, 또 악을 제거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눈앞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자,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깨닫고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내 눈앞에서 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이해와 총명으로부터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뭐를 버리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그리고 뒤에 보니까 악행을 하는 것을 거치라 라는 말씀의 뜻이죠. 자, 악한 것으로부터 너희가 벗어나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다.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선행을 행하며 선을 행하기를 배우고 자, 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 밑에 보니까 공의를 찾으며라는 진리에 대한 애정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선에 관한 뒤에서 공의라는 한 말의 뜻은 진리에 관한 설명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압제당하는 자를 구해주고, 자, 압제당했다는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압제당했다. 상품, 선물. 이거 알아맞히면 내가 선물 드릴게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걸 가지고 머릿속에 정리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압제당하는 자들을 구해줬다. 네, 압제당하자. 압제당하는 자들이 발음이 이렇게 안 됩니까? 압제당하는 자들을 구해주고라는 말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진리나 선을 행하지 절대 못하게 교리를 눌러서 그 눌러야 나쁜 놈들이 그걸 막는 거죠. 두 증인을 죽인 걔네, 그러니까 소위 그 이쪽 기독교의 그 진리가 이것이 이 사람들이 못 이루는데 압제를 하는 거예요. 나 하나의 개인 상태로 설명하죠. 나 하나의 개인 상태. 인간적인 하나의 개인 상태로만 하면은 내가 진리를 찾아서 그걸 믿고 선을 행하는 그 올바른 그거를 못하게 눌러버리는 거예요. 나쁜 악이, 나쁜 세력이 소위 거짓말된 그 자,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뭐가 압제를 당하고 있죠? 내가 상관성의 진리, 속성에 의해서 진리가 내가 선을 행하고 그렇죠. 진리를 네. 찾고 여러분들 공부 참 많이 하셔서 문제는 다 아시는군요. 자, 다 아세요. 알기는 알아요. 압제를 당하고 있는 것은 내 안에 주님께 속한 것들이 악과 거짓으로부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압제를 지금 당하고 있죠.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내 안에 지금 주님이 지금 계시는데 그것이 지금 거짓되고 악한 속성들로부터 다 지금 압제를 지금 당하고 있죠. 자, 그것을 갖다 구해준다라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압제 당하는 것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선에 관한 교회에 속한 것들이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이 살아 숨쉬어야 된다는 말씀의 뜻을 지금 압제 당하는 자들을 구해주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비가 없는 자들은
판결한다, 아비가 없다는 고아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에 대한 애정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고아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애정. 이 비유분도 과부가 나오죠. 과부는 말씀이 바뀌었어요. 과부는 진리에 대한 애정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고아는 선에 대한 애정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바꿔주세요. 네. 그것으로부터 압제당하는 자들이 구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너희가 그렇게 하면 이제 와봐라, 나오고 한번 서로 이야기를 해보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는 것은 주님과의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의 뜻이죠. 네. 변론이라는 말씀의 뜻은 서로 주고받는다,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서로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주가 말하노니 그것은 진리라는 말이에요. 주님부터 비롯된 것으로부터 깨닫고 지각하는 것을 주가 말하노니 이렇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거짓된 것으로부터 진리 가운데로 나온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너희가 주홍 같다는 것은 거짓으로부터 눈과 같이 희어진다는 말씀의 뜻은 진리 가운데로 나오게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진홍처럼 붓다 할지라도 정욕, 탐욕, 욕망, 악으로부터 순진무구한 선 가운데 나오게 된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는 선에 관한, 하나는 진리에 관한 설명을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있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눈은 뭐예요? 물로 만들었잖아요. 진리 가운데, 아주 순진무구한 진리 가운데 나오게 될 것이고, 하나는 양은 순진무구한 선을 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선의 순진무구한 인애 가운데, 순진무구한 선 가운데 나온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원하고 순종하며 땅의 풍요함을 먹을 것이나, 자 보니까 너희가 자원하고 순종하면이라는 말씀의 뜻은 너희 스스로 의지로부터, 너희 자유의지로부터지, 자원한다는 말은 너희 자유의지로부터 순종함이라는 것은 그것을 깨닫고 지각한 것에 대한 복종이죠. 순종한다는 말씀의 뜻은 그 가르침에 통한 삶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땅의 풍요함을 먹을 것이다 라는 것은 교회에 속한 선과 진리로 충만해진다는 말씀의 뜻이죠. 풍요함을 먹는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네. 이 땅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다 교회를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죠. 풍요함을 먹는다는 것은 선과 진리로 풍성해진다는 말씀, 교회에 속한 것으로 풍성해진다라는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절하고 반역하면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것들을 따르지 아니하면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칼에 삼키우리니라고 하는 것은 거짓으로부터 그들은 죽음을 당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가 앞에 봤죠. 삼킨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교리의 확증, 신령 확증이다. 그것은 변개치 않는 진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씀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주님은 형식적인 거 정말 싫어하세요. 주님은 형식적인 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모양을 갖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 모양이 없으면 담을 그릇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커피를 마시려면 커피 잔이 있어야 마시고, 물을 마시려면 물 잔이 있어야 마시죠. 그렇기 때문에 모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용이 없는 커피잔은 아무 소용이 없죠. 물이 없는 물잔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이 주님께 속해져 있다 아니한다면 그것을 담는 그릇으로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생명이 없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커피잔이면 뭐하고 금잔이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은 형식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 형식이라는 것은 내용을 담는 형식이 중요하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 속한 예전도 똑같죠. 교회에 속한 예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용이 없다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전혀 주님과 교류하시는 성질이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명심을 해야 합니다. 다소 모양이 커피잔 같이 안 생기고 이것이 바가지 같은 모양으로 생겼다 하더라도 거기에 커피잔이 담겨 있으면 커피를 마실 수 있죠. 예전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 모양이 호박 같은 것도 수박 같은 것이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담겨져 있는 것이 참이면 그것부터 참인 것입니다. 우리는 참을 먹을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들의 교회에 속한 표징만 남아있는 각각의 번제드리는 그 예배에 대한 질타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늘을 닫는다라고 하는 말씀 뜻은 우리가 지금 방금 이사야에서 보는 내용하고 별반 다를 것 없이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변화를 가하게 하고 언제든지 온 땅을 여기까지 봤죠 우리가 또한 7일로다. 자, 모든 교회가 악과 거짓 오직 지옥의 속성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말씀의 뜻은 온 재앙으로 땅을 7일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7절에 보니까 또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마칠 즈음에라고 하는 것은 증거를 마칠 쯤이라는 것은 교회의 종말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네. 교회의 최후들을 가리키는 말씀. 증거를 마친다는 말씀의 뜻은 그들의 거짓된 교리 가르침이 끝날 때쯤을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리라. 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건 아비소스에 올라온 거짓된 교리 가르침이죠. 그것이 짐승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정욕과 욕망에서 비롯된 것, 지옥의 속성들, 악과 거짓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그것이 무엇을 파괴한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두 증인을 죽인다는 말씀의 뜻이죠. 두 증인을 이기고 죽인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새로운 교리 가르침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옥의 속성으로부터 아비소스에 올라온 짐승들로부터 끊임없이 파괴를 한다는 말씀의 뜻이 지금 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죠. 그들로부터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도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리라 이렇게 설명해드렸죠.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이 그들의 죽은 몸들이라는 것은 여기서 두 증인들이 죽었죠. 지금 두 증인이 죽었는데 그 두 증인 또는 두 올리브나무와 두 촛대가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인다 이렇게. 이 도성이라는 말의 뜻은 도성이 뭐였어요? 시티, 도성, 성, 담벼락,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 그랬죠. 교리를 가리켜서 도성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큰 도성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와 같은 거짓 교리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총칭하는 말씀의 뜻이죠. 이게 기독교회를 총칭한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내에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거짓된 교리 가운데 있는 기독교회를 총칭하는 말씀의 뜻을 큰 도성 이런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두 증인이 지금 죽은 자들이 길거리에 놓인다는 말씀의 뜻은 그것들을 외면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무시하고 멸시하고 파괴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길거리에 놓인다 이런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말씀은 소돔은 본인의 뜻으로 정욕, 탐욕, 욕망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소유욕을 낳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갖고자 하는 소유욕을, 탐욕이라는 것은 소유욕이죠. 정욕도 또한 소유욕이죠. 욕망도 또한 소유욕을 다 가리키는 말씀. 곧 자해를 가리킨다는 소리가 쉽게 할 수 있어요. 이집트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교만으로부터 비롯된 추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추론으로 비롯된 지배욕이죠. 남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리키는 말씀. 나는 너보다 똑똑하고 잘났다. 지배하는 지배욕을, 세간의 또는 지배욕을 가리켜서 이집트 이렇게 그들의 교만에서 비롯된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그것이 곧 뭐라고 말씀드렸냐 그랬더니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됐어요. 자, 그것으로부터 주님의 인성이 무시되고 멸시되고 모독당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의미로는 또 교회에 관한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것들이 소멸됐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왜? 주님은 곧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말로 해석될 수가 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교회가 소멸됐다는 말씀의 뜻. 또 주님의 인성이 부인됐다는 말씀의 뜻을 담고 있다. 이 소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또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중에서 자 백성들과 족속들 이렇게 나오는데 백성은 people이라는 말을 보면 썼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에 관한 설명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족속이라는 말은 릴리지언스라는 말을 썼어요. 다시 교파, 종파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모든 종파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위에서 보면 큰 도성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개신교든 성공회든 가톨릭이든 무슨 뭐 감리교든 무슨 성결고든 뭐 할 것 이것저것 다 할 것 없이 모든 종파들을 총칭해서 지금 일러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언어들과 민족들이라는 것은 언어는 교리, 텅기고 교리, 글로사라고 하는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민족들은 좋은 뜻으로 선을 가리키나 반대의 뜻으로 악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다 반대의 뜻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의 거짓된 교리 가운데 있는 그리고 악에서 비롯된 그들의 거짓된 교리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의 총칭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온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거짓된 진리 가운데 있는 것들을 가리켜서 온 사람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죽은 몸들을이라는 말씀의 뜻은 두 증인이 지금 교회에서 소멸됐죠. 소멸됐는데 그리고 그것들을 홀대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파괴했죠. 자, 파괴했는데 그 죽은 몸이라는 말씀의 뜻이죠. 몸들을 사흘 반 동안 그러니까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라고 하는 것은 사흘 반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봤었죠. 1260일 그 다음에 42달 다 같은 낱말의 뜻을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그들의 교회의 멸망 때 멸망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교회가 시작 때까지 계속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 말씀의 뜻이 이건 지금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 새로운 교리 가르침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들이 최후 멸망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섭리로 새로운 교회는 시작이 되죠. 그리고 새로운 교회는 설치가 되고 또 시작이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경해야 한다는 말씀 뜻은 외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시인하지 아니하고 고백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리고 죽은 몸들을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자, 여기 보면 무덤에 장사한 것을 반대의 뜻으로 무덤에 장사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무덤에 장사한다. 자, 사라를 헤브론 땅에 묻었어요. 그 다음에 이삭과 아브람,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을 헤브론 땅에다 묻었어요. 헤브론 땅. 막벨라 굴, 마물의 근처 헤브론 땅에 묻었어요. 헤브론 땅에 무덤 장사했다. 라는 말씀드린 뜻이고 장사했다. 그동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내가 꿈을 꾼 내용 갖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는 꿈을 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여기 성경에서 장사 지낸다. 무덤에 장사 지낸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다 새로운 삶을 가리킵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말의 뜻이 히브리어로 보면 하바드라는 말을 쓰는데 이 하바드라는 말이 묵다, 매다, 결합하다는 말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브론에 묻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다른 말로 주님과의 결합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새로운 삶을 가리켜서 무덤에 장사했다 이런 말씀을 나 옛날 거 다 무덤에 묻었어. 그냥 흔히 쓰는 말이죠. 그 말을 듣는 여러분 쉽게 이해하겠죠. 나는 옛날 것도 다 묻었다. 그러면 옛날 거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흔히 우리 친구들 간에 대화하면서도 쉽게 쓰는 낱말들이죠. 그러듯이 여기서 무덤에 묻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종전 것들로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덤에 묻힌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하고 똑같죠. 그러니까는 이삭과 아브람과 사라와 그 다음에 이삭, 리브가, 야곱이 전부 다 헤브론 땅에 묻었다, 무덤에 장사했다는 말씀의 뜻은 다 새로운 삶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천계에서의 새로운 삶, 주님과의 결합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보면 그 죽은 몸들을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반대의 뜻으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들은 생명을 가질 수가 없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 죽은 몸이라는 건 두 증인을 장사를 하면 그것으로부터 주님과 결합이 될 텐데 그 죽은 몸을 장사하지 아니했다는 말씀의 뜻은 그 죽은 몸을 시인하지 아니하였고 또 그것으로부터 영생도 얻을 수 없다. 새로운 삶도 시작할 수가 없다는 반대의 뜻으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두 증인이 시인되고 고백되지 아니하면 그것으로부터는 절대로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모든 기독교회에서 두 증인이 지금 길거리에 놓이게 됐죠. 그리고 그들은 지금 구경만 지금 하고 있어요. 사흘 반 동안. 그것으로부터 그들의 교회는 완전히 멸망, 종말을 고하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교회가 시작될 때까지 그것은 계속될 것이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럼 그것으로부터 온전히 그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는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회의 교리 가르침은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거에 관한 내용이 지금 이 아래에 보면 10절에서 일곱 나팔을 부는 19절까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전교회에 멸망당한 자들로부터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는 과정이 지금 아래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모습이 샅샅이 밝혀지고 결국은 멸망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교회가 하나가 탄생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교세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교세라고 말할 수도 없겠죠. 그냥 몇몇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지금 그나마 어느 누구 하나 건들 사람이 없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세루살렘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외적인 교회가 만약 외적인 교회가 그들이 보기에 위험 수위까지 올라온다 한다면 그때는 난리가 나겠죠. 위협. 그러니까 그때 가면 이제 그들은 거의 최후의 발악을 하리라고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그들이 전혀 손을 대고 있지 않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긴다고 우리가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나요? 절대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내버려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논쟁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찾아온 사람들 나 수도 없이 이야기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내가 논리로 다 이긴다고 그들이 절대 시인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열만 돋구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논리적으로 이겼다고 해서 그들이 시인하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싸울 필요도 사실 없어요.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특별히 택한 자들은 따로 불러내서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죠. 주님께서 보호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주신 것 가슴에 잘 새기고 우리의 사명이 사실 굉장히 막중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마음속에 각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하실 일을 우리는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지금 2000년 후에 우리가 그 손과 발로릇을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우리가 명심하고 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하고 또 돈을 벌어야 하는지 왜 내가 건강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각인하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드립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인가 한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주님께 택한 자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세상 허락한 모든 것들을 그 소용의 도구로 쓰여지는 저희 삶이 되시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